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 최고의 영광입니다. 항상 올해 2025년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2025년 처음 뵙는 분도 있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뵙는 분도 있습니다. 2025년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100생명 프로젝트 선서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표어가 왕성한 새 생명으로 열려있는 형통의 삶을 살자.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며칠이죠? 365일. 66일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4년마다 있는 윤달이 낄 때는 366일.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3,760시간. 분으로 계산하니까 525,600분입니다. 초로 계산하니까 3,153만 6천 초. 여러분, 만약에 1시간을 만호로 계산하면 8,760만 원. 여러분들이 8,760만 원을 드리고 마음대로 사용하라, 마음대로 쓰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사실 2025년 새해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지금 다 아마 걱정, 근심 속에 있을 겁니다. 험악한 세월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위기다. 다 이걸 공감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정치, 경제, 외교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주 암울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져버렸어요. 의료 시스템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거 한때 우리는 지금 아프면 안 된다. 지금은 아프면 안 된다. 길거리에서 병원 찾아다니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죠. 지금 미국 LA에 화재로 난립니다. 금요일날 보니까 84조인가 손에 더 이제 계속 번진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이후로는 안 봤는데 엄청난 화재가 우리나라도 이해를 합니다. 겨울에 한번 불이 나면 대책이 없죠. 또 지금 온 국민을 슬픔에 몰아넣은 비행기, 항공기 참사, 여러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해 지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 여름에는 수해로 인하여 온 국민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곳저곳에서 지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지하도 각종 사고들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과 하나됨이냐? 아니죠. 갈등과 불신과 대척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2025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제 1년 365일을 살아내야 됩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이제는 시간들 8,760시간을 우리는 이제는 사용하고 그걸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사는, 많은 것들을 이제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각자 때로는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이제는 감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1년 동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 결심할 것은 절망과 불통의 시간이 아니라 희망과 형통의 시간들로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의 매 순간이 내일을 생각할 때, 다음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는 항상 희망과
이 형통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감이 항상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생명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죠. 모든 것 중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그랬죠?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을. 생명이 어디서 난다? 이 마음에서 난다. 생과 사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생과 사가 결정된다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같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참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제 기억에 여러분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혜숙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최인수 장로님도 그렇고 정민자 원사님도 그렇고 수술을 하신 분들에게 제가 전날 이 말씀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이 말씀을 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강함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간 그런 여러분들의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간증들도 있을 줄 압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모든 세상을 참새, 미물까지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어디 살아?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다. 네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난 네 편이다 그 말이야. 네 편.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네 편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불가능이 없는 그 손으로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모든 그 완전한 보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얼마나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예기치 않는 많은 두려움과 걱정의 상황들을 많이 만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만났을 거예요. 저도 많이 만났습니다. 생과 사의 그 갈림길, 그 생명에 대한 두려움의 상황들을 저는 참 많이 겪어봤어요. 그럴 때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말씀 얼마나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인지.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앞으로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사야가 이 말을 하는 시점은 15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황폐한 고국으로 사명을 가지고 귀환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모든 것들을 사실은 질서 있는 삶, 평안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린애나 어른이나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안정. 가장 중요한 안전,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생명에 관한 문제. 그러나 또 하나는 뭡니까? 부유해야 돼요.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과 이 부유함, 이것이 행복을 준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준다.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모든 공통적인 생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안전, 그 생명의 문제,
부유 넘친, 그래서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을 근심케 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뭔지 한번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여러분들 끊임없이 걱정케 하고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그 원인들이, 문제들이,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안전, 그래서 강한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강한 군대를 갖기를 원해요. 그러면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넘치는 그런 물질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해요. 그걸 항상 소망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현상으로 이게 사로잡히니까, 이것이 종이 되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치우칩니까? 모든 안전함은 하나님께서 와야 된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칼을 의지하고 이게 부족하니까 어떻게 자꾸 이방 나라들을 끌어들여요. 이방과 동맹을 맺습니다.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해서 안전함, 힘을 갖기를 원하고 그럴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또 부유함들,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모든 우상들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유함을 준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다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시대 속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더 안전하고 더 부유해져서 행복을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불안해, 더 두려움에 그 현상으로 계속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향해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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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라도 해서 너희들을 내가 바로잡겠다 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앞으로 너희들 100년 후에 그런 그 포로 생활을 너희들에게, 이제는 포로 생활을 피할 수가 없다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러나 70년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면은 너희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이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여러분 이들이 70년 동안 얼마나 바벨론의 종이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고난을 당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근데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야 할, 그 후손들이 돌아와야 될 그 예루살렘은 이미 모든 성전이 다 회파되어 버렸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에 의해서 성들이 다 무너졌어요. 보호받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이제는 치안 부재에 모든 것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이미 예루살렘은 다 변해버렸고,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돌아가게 할 터인데 그 돌아가는 그 모든 길이 순탄치가 않죠. 여러분들 가는 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여러분 안전한 또 안락한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미 집들은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가서 다시 집을 지어야 돼요. 재료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치안 부재입니다. 그리고 누가 거기서 기다리냐? 아니에요. 이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이미 70년 동안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중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그 혼혈족들, 그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을 쌓고 성전을 짓고 집을 짓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순순히 허락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강하냐? 아니에요. 앞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어 지렁이 같은 너희야. 한없이 나약한 그런 백성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지금 현재 되니 걱정, 의심, 불안, 두려움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150년 후에 이 민족이 지금 이 말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미 황폐해졌고 치안부지고 또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반대하는 대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지금 이 말씀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 너를 붙들어주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말씀과 정반대의 현실이다 그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국하여 생계와 사명을 동시에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걱정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걱정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원래 목졸라 죽이다라는 어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걱정이라는 단어가 목졸라서 죽이는 것이 걱정. 염려라는 말씀은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다라는 어원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걱정. 지금도 아마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걱정이라는 것은 사람을 서서히 목졸라 죽이는 침묵의 암살자와 같은 침묵의 살인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걱정에 휩싸여서 걱정의 종이 되어버리면은 서서히 목을 쥐어서 결국은 그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영혼을 해치고 인간관계를 해치고 가정을 해치고 모든 것을 해쳐버려요. 여러분 염려하는 동안에는 인격이 완전히 분열됩니다. 인격이 완전히 파탄됩니다. 여러분 인격이 분열되고 파탄되면 그 인생은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해집니다. 완전히 무기력해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정신줄을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 지극한 아주 그 극에 달하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걱정, 근심, 두려움 없이 사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있으면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100만 원 드립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이 두려움과 걱정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막 걱정과 두려움이 앞에서 말한 대로 목을 막 졸라 쥐어가고 인격을 파괴시키려고 깨트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다 이겨내고 강하고 담대한 상태에 계속 서 있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루마니아에 범브란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이제는 지하교회를 여러분 지하교회가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공산당들로부터. 그래서 많은 박해를 받아요. 이 람브란트 목사님이 범브란트 목사님 14년 동안을 감옥에 갇힙니다. 계속 핍박을 당합니다. 3년 동안은 그가 햇빛도 들지 아니하는 그런 독방에 갇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기도는 아랑곳 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형 선고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 받아오신 분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그 사형 그 날짜가 가까울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피를 말리는 거예요. 피를 말리는 막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원치할 수가 없습니다. 멘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런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밀어넣고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그의 심령 속에 어떤 하나님의 그 음성 깨달음이 들리냐면은, 야, 성경에 내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몇 개나 써놓은 것 같냐? 66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내가 몇 번 써놓은 것 같냐? 그래서 품 안에 있는 성경을 꺼내놓고 열심히 찾아봤대요. 몇 번이었을까요? 366번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366번. 왜 366번?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두려움과 걱정, 365일 동안 두려움과 걱정의 우리는 그런 대상들, 그런 일을 만나면서 산다. 그러니까 너는 매일매일 그 두려움, 걱정을 만날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그걸 이겨내라. 근데 하나님 360일인데 왜 366일입니까? 366번입니까? 야, 4년에 한 번씩 윤달 있잖아. 그때는 366일이잖아. 구별의 얘기가 같죠? 근데 실제.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것을 깨달으면서 버무라트 목사님은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고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고 두려움도 담대함으로 새롭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회개하고 이제는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하고 강함과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매일 365일 동안, 윤정일 때는 366일 동안 두려움을, 걱정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몰려올 때마다, 내가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가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부분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고 평안과 사랑과 절제함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사단의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걱정, 근심, 두려움의 상황이 되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몰아넣을까? 하나님이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강이요, 사랑이요, 절제요. 절대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이제는 평강으로, 은혜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그 몇 시간 전에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남은 것도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십니다. 복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육신 세상에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주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두려움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뭡니까?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주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과 걱정을 가져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 안에 걱정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부름을 입었지만 항상 자기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 걱정입니다. 저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증거에 대한 항상 그 부담감이, 걱정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이런 두려움, 부담감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서 오는, 그것이 뭐 건강 때문이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이든 나의 게으름 때문이든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내가 하나님과 맡은 바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할 때 내 마음에 우리는 성령께서 어떤 걸 주십니까? 부담감을 주셔요. 두려움을 줍니다. 걱정을 줍니다. 이런 걱정은 우리가 피하면 안 돼요. 그 두려움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내가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과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이것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두려움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모든 행복과 모든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데서. 이건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으로 인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네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혹시 네 생명을 잃을까? 네 재물을 잃을까? 네가 소유한 것을 잃을까? 그것 때문에, 세상 것들 때문에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절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염려는 죄악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하면 365일 동안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내고 희망과 형통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이 희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1년에 2025년 표처럼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아야 돼요. 형통의 삶.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여러분이 세운 계획들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을 다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여러분 다 사셔야 돼요. 열매 맺는 삶, 그것이 형통의 삶인데 우리는 2025년에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그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를 두려움과 걱정으로 몰아내는 그런 방해들, 원수들, 환경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희망과 형통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된 말씀이지만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짓말하거나 우선 약속을 취소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야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사람의 그 죄악된 본성 중에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 같아요? 진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지키려는 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반복듯이 합니다. 그냥 다 하는 거짓말. 예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특히 목숨이 달려있으면 거짓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저도 갈등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거짓말을 해야 내가 구타를 면하고, 거짓말을 해야 어떤 위기를 모면할 그런 상황들이 살다 보면 있어요. 갈등이 생깁니다. 잠깐이지만, 잠깐 거짓말할 거.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야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할 뿐만 아니라 그런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예수님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참새 한 마리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
들의 풀 백합화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 하물며 자녀들인 너희들일까 보냐. 하나님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부모는 자기 자녀를 책임지고 보살피고 그렇게 그 의무를 가지지만 때로는 힘이 없어서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 나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네 편이다. 네 편. 우리 편이란 거.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뭘 말하는가? 오른손은 권능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의 손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너를 붙들어 주시리. 우리가 어린아이들 가끔 길 갈 때, 공원 갈 때 보면은 이제 조그마한 어린 두 종류의 어린아이를 볼 수 있어요. 아빠의 손을 본인이 잡고 가다 보면 미끄러지면 본인 손이 힘이 약해서 미끄러지고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애들이 그런 걸 경험해본 사람은, 경험해본 애들은 몇 번 자기가 아빠 손을 잡고 자기 손이 힘이 약해서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 아빠 손을 놓칠 때 넘어져서 낭패를 당해본 애들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내 손을 잡으라고 해요. 아빠가 자녀의 손을 잡으면 미끄러지든 어떻든 허공에 떠서라도 안전하게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루 24시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쟁터를 가든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런 전쟁터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거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의 말씀, 신실자의 말씀. 여러분, 실제 이 말씀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지켜져요. 하나님은 바벨론 70년 후에 이들을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그 바벨론을 넘어뜨리게 하고, 이사야서 이 후반부에 지금 내가 직접 여러분 150년 후의 일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면 고레스를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들어요.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그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내가 약속한 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옥토로 너희들의 축복의 장소로 내가 다시 만들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실제 150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 지켰어요. 실제 하나님은 지켰어요. 하나님이 이 이사야 이 후반부에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 실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신실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 이미 많이 지나갔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시간도 우리 철저히 믿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어린 아이처럼 믿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른처럼 믿으면 안 된다. 왜 어른처럼 믿으면 안 되냐고 그러니, 어른은 너무 이 잔머리를 굴린대. 상황이 바뀌면 수시로 바뀌고, 이 어른들은 뭐냐면 이 머리 굴리는데 선수래. 어린 아이들은요 순수해요. 믿어요. 어린아이들이 한밤중에도 아빠하고 함께 가면, 아빠 손이 붙잡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앞에 큰 늑대가 있고 앞에 큰 개가 있고 사나운 개가 짖어도 절대 무서워하지, 한밤중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또 함께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와 동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어린아이처럼 믿음과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너를 잡으러 붙들리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한 이 말씀을 내가 어린아이처럼 믿었다면 믿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날마다 주일날만 오늘 이 시간만 믿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매일매일 내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있든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는 실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굳세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들어진 그 하나님과 동행을 실행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걸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간증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두려움과 걱정의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얼굴 속에는 두려움이 없구나, 걱정이 없구나, 근심이 없구나, 날마다 평강이 오구나,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구나, 참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구나,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여러분들 평가해야 되는데 그 능력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행을 날마다 실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동행을 실행합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날마다 내가 묵상하고 여러분 지금 제가 알기로 성경 1독 지금 목표 두고 열심히 지금 읽어가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성경 읽고 가시는데 그거 읽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내 의식화되도록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자꾸 이걸 묵상해야 돼요. 짚고 되짚고 되새기고 해서 어딜 가는지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과 인생관과 내 생각들 내 판단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계속 지배하도록 그 부분과 함께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계속 나를 붙잡고 나를 지배하도록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실행하는 실질적인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심을 경험합니다. 도와주심을 경험합니다. 붙들어 주심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더욱더 넓혀지고 고기도 어떤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데 니들이 개맛을 알아? 먹어봐야 된대요. 자꾸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 자꾸 이것을 실행한 사람들은 확고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평강을 누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동행을 날마다 실행하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복을 한 줄에 안 줄 수가 없어요. 1년 360일 하나님 복을 부어주십니다.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평강이에요.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폭풍 속에서 잠자는 예수님처럼 걱정이 없습니다. 형통의 삶을 삽니다.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뜻 안에서 세운 계획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건강해져요. 혹시 여러분 아픈 분들이 믿음이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걱정, 근심, 두려움에 빠지면은요 피가 말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막 피가 반짝반짝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고 모든 게 그러면 건강이 쇠약하게 됩니다. 육신의 건강이 쇠약해지면서 모든 게 다 망가져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죽어가요 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면은요 두려움과 걱정을 근심하는 단계에 나가면 건강해. 뭘 먹어도 다 맛있고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는 이제 결심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모두가 이제 나아가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올 한 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어린애처럼 순수하게 다 100% 믿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동행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사십시다. 평강을 누리면서 희망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5년 8760시간에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 우리가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용하는 시간 중에 우리에게 두려움들, 걱정들, 근심들 끊임없이 몰려올 텐데, 날마다 우리가 걱정, 근심에 쌓여서 살아갈 텐데, 주님, 그러나 걱정, 근심에 빠지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치도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외교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의료도 참 어려운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그 형편 속에 저희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해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절대적 어린아이처럼 믿고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실현하는 믿음의 종들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날마다 이 말씀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들, 그래야 하나님 평강과 형통과 건강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많은 사람들의 복을 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련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